오늘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이지만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과 관련된 본문이 나오고 또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전서 이제 첫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일단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5글자죠. 그리고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 빌립보 성을 빠져나오게 되지만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조금 짧게 머무르게 됩니다. 한 3주 정도. 성경에는 새 안식일을 지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꽉 찬 4주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되고요. 또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해치려고 해서 3주만 머무르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습격을 한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손만 고발을 당하고 야손의 고발 제목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역죄로 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었는데 야손이 그것을 동조했다라고 해서 야손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야손과 그 나머지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풀려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3주만 말씀을 가르쳐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그 현장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교훈도 받았지만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기고 또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바울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환상으로 나타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TV에서 시끌벅적하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때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있는데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강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현대어로 바꾸면 웰빙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빙을 원해요. 웰빙이 뭡니까? 잘 사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고 또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게 평화롭게 사는 거고 평강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은요, 그런 외적인 것들인데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그런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평강, 웰빙은 무언가 내가 갖추어야, 내가 노력해서 갖춰야 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1절 말씀에는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것과 평강, 에이레네,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흔히 말하는 샬롬, 이 평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1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웰빙의 어떤 양상이 달라요.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갖춰져야 돼요. 뭔가 갖춰야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으면 이 웰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좀 불편함은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라는 것과 평강이라는 것은 실제로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염려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위를 같이 바라봅시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이 단순한 인사 같은데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이제 말씀한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뭔가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로 감사의 제목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동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산교회 보니까 이런 게 참 감사하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감사의 제목과 우리가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교회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제 뭔가 대단한 거를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역사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이 힘력자의 일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가 수반되어지는데,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랑의 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수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진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른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회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분쟁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써 있지 않으면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랑하고 위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수고하는데 누가 안 힘들겠습니까? 몸이 일단 힘들어. 사랑의 수고는 몸이 일단 힘들고,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막 오해하고, 그죠?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삶을 사신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도대체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망.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체 이 소망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깊이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이 밝으면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제대 날까지 끝까지 힘들지만 참아내는 이유는 제대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군에 보내면 힘들잖아요. 저도 길게는 안 있었지만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짧게 갔지만 힘들었어요. 다시는 그 시간을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기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간만 지나면 끝나니까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눈에 보이면 참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소망이 확고하면 사랑의 수고, 또 믿음 때문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이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 일하는 게 힘드시지만 월급날이 다가오면 어때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월급날이다, 오늘이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내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환난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표현이 이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해내면서 그 성령이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이 시대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눈에 보이지 않은 앞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나타내실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게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희 택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산교회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사랑한 것 같죠? 저 사람보다 날 좀 더 사랑한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다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미워하는, 혹시 교회 안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성도를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절까지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도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며,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도 그 소망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막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4가지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복음은요, 일단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듣고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말로 일단 전해져야 되는데, 근데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나타나야 돼요. 근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복음 자체가 복음 자체가 뭐 이렇게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사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에 아주 능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지식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이 귀할 텐데 책을 딱 가져가서 집에 도배지로 붙였어요. 책이 아주 이렇게 잘 얇고 좋으니까. 그게 이제 옛날 흙집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도배지를 좋은 걸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벽에 붙여놨는데, 그 앉아서 누워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거 읽고 예수 믿었어요. 그 선교사님 딱 들어와서 야, 너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벽지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 자체, 복음의 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일단 말로 전해져야 되고, 두 번째,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잖아요. 이거 전도지 받는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전도지 읽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종종 있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지 받아서 왔다고. 그 읽고,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다가 이번에 전도지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뭐 이런 사람이 간혹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글 자체, 복음의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해야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요. 그 성령이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통하여 확신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 능력 있게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러 너희한테 들어갔었다.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이 지금 사도행전 17장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헌신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전한 것이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 능력, 성령, 그리고 그 확신, 이것을 너희가 다 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의 상황을 좀 설명하는데, 바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희 교회를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난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환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이 없었더라면 환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역시 이제 로마의 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문화적으로 다신주의입니다. 온갖 잡신을 다 만들어서 섬겨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신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신주의 사회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외면당하는 것이며,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외면을 받고 멸시를 당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외면당하고 오해하죠. 거기에다가 온갖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많아서 그게 다 교회로 막 같이 취급해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단은 아닌데 막 이상하게 뭐 나오고 그죠? 범죄하고 또 막 그래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약화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없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요,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다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을 이제 외면하며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환난 자체는 괴롭죠. 환난 자체는 괴롭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해서 바울 사도와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 고난 본받아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를 드러내면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걸 극복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 훈련소 들어가면, 이제 신병 훈련소 들어가면 뭘 하냐면 뭐 발굽혀펴기 하고 쪼그려뛰기 하고 하거든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안 하면 전체가 다 다시 받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얼차례 같은 걸 받고 체력 단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이 주어지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력이 있거나 숨을 쉴 수 있고 밥 잘 먹고 하면요, 그거 다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환난이나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외부적인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기쁘게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이제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신병훈련소 가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다 괴로워해요.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얼차례를 안 해. 그럼 막 불안해요.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저기들이 안 해. 밤에 잘 때 불안. 오늘 왜 얼차례를 안 하지? 왜 체력 단련 시간이 없지? 막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딱 들어와서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볍게 오늘 가볍게 운동하고 자자. 이제 운동하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게요, 팔굽혀펴기가 한 4주쯤 지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옛날 10개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 이제 한 30개, 40개씩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처음에는 참 괴로워요. 근데 자꾸 오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강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면 다음번 환난이 올 때는 그냥 쓱 지나가요. 혹은 왔네 하고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가던 게 이제는 뭐 한 3일, 이틀 만에 빨리 극복해내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수단이 뭐였냐면 성령의 기쁨을 통한 말씀을 받을 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오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 없으면 환난 가운데 타협하고 어쩌면 배도의 길,
배교의 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충실하게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해낼 힘이 그에게 축적되어져서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자리에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의 타락한 문명과 죄악의 유혹과 마음과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건 진짜다 믿을 정도로 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터키 동부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서부죠. 서부 쪽, 동부 쪽이 아니고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지역들인데 빌립보도 지금 있지요. 하여튼 그 지역에 여러 지역에 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서울 안에서 서울 너무 크니까 동대문구 안에서 너무 큽니까? 전농동, 장안동, 뭐 이렇게 휘경동, 또 이렇게 답심리동, 뭐 어디 빠트린 동 있나요? 하여튼 요 주변에서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말씀을 통하여 연단되어져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겨내고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지역 사회의 직장 속에 가정 속에서 각자가 이 신앙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으로 이제 성령의 기쁨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뭐 리트머스 시험지 뭔가 이렇게 검사하는 종이처럼 테스트 종이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또 물질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또 앞날에 대한 문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마게도냐는 북쪽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아래쪽 지역입니다.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죠.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됐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니까 바울 사도가 참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너희의 삶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각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부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 당시에 여기 기록되어질 당시에 참 요 1장에서는 참 부러워요. 물론 뒷장에 가서는 조금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좋은 소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 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소문들이 잘 퍼져나갔고요.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굉장히 번성한 지역으로, 여러분 보통 터키 여행을 가시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이 이제 가요. 그래서 뭐 기구도 타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또 버섯 모양으로 됐는 막 그런 데도 가고 막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도시가 아주 발달했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잡신들을 섬겼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을 다 버린 것이죠. 같이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 이제 믿음의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혹시 우리가 섬기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아니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 TV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좀 많이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들었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야. 너네 또 공부 똑바로 안 하면 돈 못 벌어. 뭐 이런 거 협박 많이 당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TV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될 거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교회도 필요하죠. 선교도 하고 주일학교 교육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모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은 더 심해졌죠.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가 뭐 신분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더욱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지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되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다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러나 생을 살아가면서 혹 필요한 것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 다음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오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계획만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포인트가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뭔가 계획을 잡고 뭘 하죠. 물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계획 없이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계획, 가장 모든 것을 아우르고 우리의 인생 전생애를 걸어야 하는 가장 큰 계획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요, 앞에 나오는 환난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 더욱 소망이 있죠. 그리고 이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되거나 압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그걸 뚫고 올라가서 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재림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장래인 노하심이 있는데, 심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의 풍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화 질서 체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학문들, 인문학, 과학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이 지역 주변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본을 보이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본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좋은 영향력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속한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하늘 상급으로 다 채워주시는 복이 우리 동산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밤에는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앙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인생 가운데 환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셔서 주를 닮아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또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